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제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고, 다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정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마음속에 말은 안 해도 각오가 딱 될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 또 구원을 이루어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꼭 참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다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갚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단의 괴수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그릇,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릇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자신 있게 사도 바울 자신 스스로가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보답할 수 있는 시간도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세상 만사가 우리 개인에게도 기한이 있고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그 기한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 지금 위치에서, 지금 이 환경에서, 여기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지금부터라도 멋지게 살자. 누가 뭐라 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은혜 보답하면서 살아가자. 자, 그것이 우리 모두의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하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기신다.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배워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살다가 언젠간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날을 생각해야 돼요. 그날을 생각하고 부끄럽지 않는 삶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는 구원받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때였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과 자주 모이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과 멀어지고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돈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마음의 부자가 있고 돈이 있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에요. 돈이 많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선한 일. 이 사람은 착하게 남을 위해서 살면은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사람이 온전하고자 한다면은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줘라 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여기에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갔다 그랬어요. 갔는데 돌아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이 동괴를 맡아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장사를, 향유 옥합을 이것을요 그냥 예수님에게 깨서 붓는 거예요. 사람들은 허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본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텐데 이 향유는요 냄새 사람들이 죽으면은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잖아요. 머리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장례식을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아깝게 생각 안 하고. 그런데 이 돈을 맡아 있는 사람은 돈을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하는 이것을
기념하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안전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안전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라.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하나님은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그 많은 사람들 무리가 다 한 5천쯤 됐다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린아이들, 여인들은 숫자에 포함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5천쯤 된다면 굉장히 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을 시험하려고 여기 이제 명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은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200일 같으면은 약 한 7달 그 돈이 필요한 벌은 돈이. 자, 그런데 베드로 형제가 안드레 보니까 어린아이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것을 예수님에게 안 냈으면은 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이거 없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를 통해서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를 딱 가져오게 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나눠주고 다 먹고 남는 거 거두니까 12바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드리는 물질, 봉사하는 것, 개인은 작지만은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큰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점점 흐르는데 그 시간은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을 해도 그 지나면은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그 기회가 있고 때가 있어요.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으면은 기쁘지만은 주면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타적인 삶, 나눠주는 삶,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쟁기를 잡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합당치 않댔습니다. 요즘은 기계로 하잖아요. 옛날에는 서로 할 때는 뒤로 돌아보면은 이게 바로 안 가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앞을 봐야 돼. 앞을 봐도 바로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 멀리를 봐야 돼요. 그래야 바로 갑니다. 우리는 저 멀리 봐야 돼요. 바로 앞을 생각하지 말고 멀리, 저 위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 꾸이는 거다. 하나님께 빌려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거기에 부자가 들어오고 가난자가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 보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오십시오.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뜨렸는데 협의한다고 하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가 나눠줬으면 좋겠다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어느 시대나 다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하는 것은 한 번뿐이다. 장사 지내는 것은. 선을 베풀 기회는 항상 있다. 항상.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이 불쌍히 여기면 그냥 두겠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많이 배우고 잘나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보면 아직도 평안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이 딱 채워졌을 때 세상에 부럽지 않잖아요. 부럽지 않습니다. 이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데 부러워요? 부러운 것이 있죠. 한 가지. 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 말없이 숨어서 묵묵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딱 비치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 착하게. 소금은 녹아야 맛을 냅니다. 희생하는 거죠. 희생하지 않고 복음이 안전해집니다.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내 몸도 희생해야 되고 주님 앞에 드릴 것 아무 것 없습니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아끼는 것은 아끼는데 너무 과도히는 아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좀 이제 절약을 하자는 것은 아끼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런 정신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자 이거예요. 과도히 아끼지 말고 정신 필요한 것은 사용해야죠. 그런데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은 우리가 아끼자. 필요한 것은 꼭 쓰고 불필요한 것은 우리가 아끼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착한 일. 착한 일은 내가 배려하고 내가 참아주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오해하지 말고 서로 이기적이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를 이미 섬긴 것, 이제도 섬기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다.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그 상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합 왕 시대 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그 엘리야가 가뭄을 피해 가지고 다 갔어요.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 동네 거기 가니까 과부인데 가니까 거기에 기근이죠. 가뭄이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집에 이 엄마가 밖에 나가가지고 나무를 좀 주워가지고 마지막 떡 하나 해먹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거기 보냅니다. 가면은 까마귀가 새들이 너 먹을 거 갖다 줄 거다. 그런데 그거 가보니까 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갑니다. 작은 떡도 그냥 떡인데 작은 떡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좀 먹여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이 마지막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준다면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통에 이 가루, 병리의 기름 안 없어진다. 자, 그때 우리 같으면은 그런 심정 같으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마지막 먹을 것이 없어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없지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우선 만들어 드리자 해서요. 그런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됐습니다. 욥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 먹을 것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하늘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입니다. 덜에 있는 덜풀도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입힙니다. 그런데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두시겠어요? 그래서 너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정말 구해봐라. 그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리 살아봐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언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좋지 말라. 우리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선을 베풀 힘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마땅히 받을 자예요. 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 다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다 만들었습니다. 나도 부모님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는 선을 베풀어야 돼요. 주님 그 기뻐하시는 그 삶,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원하는 거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갑니다. 베드로도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았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되물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마음 이제 제 입으로 말 못하겠습니다. 마음 알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랬어요.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되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 믿음도 부활도 다 헛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가장 불쌍하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나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도다. 이 꽃, 이거는 조화 같은데, 이 씨를요 땅에 조그마한 밀이나 알갱이를 딱 땅에다가 딱 묻으면은 이것이 죽으면은 이런 형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꽃 자체를 형체를 심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밀이나 알갱이를 심는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도 이 모습이 진정한 이 꽃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신댔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고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썩어지고 없어지지 않는 것. 신령하고 영원한 것.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